당신에게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젊은 아이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아직 공부를 해야 되고 미래가 창창한 친구인데 선배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만 이 교회의 도둑질하는 일에 망을 보다가 그만 이게 이제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탄원서 또는 합의서를 요청해서 제가 그 젊은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이분은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잘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써준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의 인생 가운데에 좋은 사람 만났다면 아마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친구의 가정이 불우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서 삶의 자리가 망가지게 된 것이죠. 원하건대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진교교회는 아니고 동강교회에 있었을 때에 정말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젊은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턴시켰어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술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후에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얼마 전에 터키에 쿠데타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땅에 지금 선교사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나야 될 최고의 만남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는가? 그걸 자주 질문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봤던 글 속에요, 삼성이라는 큰 기업을 이룬 그 가문의 첫 번째 수장이 이병철이라는 분이잖아요. 이병철이라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엄청나게 벌었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에게는 항상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요, 질문을 10가지를 준비했어요. 그가 메모한 글을 보니까 필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메모를 딱 했는데, 첫째, 하나님은 계시는가? 둘째,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죽고 나면 어디를 가는가?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그럼 나는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가? 이런 10가지 질문들을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적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인생에 진지한 고민을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람직한가? 이렇게 돼도 되겠는가? 우리 좀 그런 고민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을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인데, 어리석은 부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요, 얼마나 농사를 많이 지었는지 소출이 그에 너무 많아서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무 잘 됐는데 이제는 내가 몇십 년을 벌어먹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 나는 이제 든든하게 됐구나. 창고를 더 지어라. 그래서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이제 마음껏 놀고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마음껏 놀고 먹자. 일 안 하고 이제는 수십 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가 죽을 텐데 그럼 네 저 창고에 들어있는 저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대단히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통장에 잔고에 돈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100억을 벌고 200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오늘 밤 죽으면 그 통장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진지하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첫 번째 이런 도전을 던져요. 세상적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은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성공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하는데 막 환호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박세리라는 사람이 골프로 성공하니까 아이들 전부 골프를 시킨다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 박찬호가 야구로 성공하니까 전부 다 남자들은 막 야구를 시킨다고 난립니다. 그 다음에 박지성이가 축구로 성공하니까 뭐 웬만하면 다 축구를 시키려고 난리를 피웁니다. 여러분, 김연아라는 사람이 피겨로 성공하니까 여러분 또 딸들을 막 피겨를 시킨다고 또 난립니다. 왜 이렇죠? 사람은 성공에 목마른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성공을 바라죠?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한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삼성화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오면 말을 안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려고 온갖 올인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기업이 대기업이에요. 집에 오면 말을 안 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이 70, 80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 연수의 자랑은, 살아온 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너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아봐도 80인데 그 80 인생을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날이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가르쳐주는 비유가 그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얼마나 잘 됐으면 창고를 더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업이 이제 흥황한 것이죠. 이제 덩 따시고 배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공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르쳐 명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진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여기 정확하게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라. 여러분, 아주 표현이 부드럽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보천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보천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바보천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먹고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놨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너는 바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마음에 안 와닿죠?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바보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 속에 성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오늘 밤 죽으면 그 성공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시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 어디에서 깨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고민 안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땅에 갔다 왔는데요. 청도에 갔다 왔습니다. 청도에 오니까 그 진시 황제가 거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그 그림을 거기에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니까. 그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이 진시황이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서 동남 동료들을 데리고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는 그런 자리에 이 청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시황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무덤에 갇혀서 썩은 시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혜롭다, 너는 어리석다.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해서 죽고 난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에 목을 매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못 자고 수고해서 오직 통장에 돈을 보면서 야 오늘도 100만 원 들어왔네, 200만 원 들어왔네, 통장에 잔고가 2억이네, 내가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죽었네요. 이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얼마 전에 곡성에서 공무원 한 분이 조금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그 공무원은 정말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곡성의 그 기차 그 마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퇴근하러 가다가 그 20층 아파트에서 대학생 하나가 이렇게 자살하는데 툭 떨어지는데 그거하고 마침 이렇게 딱 부딪혀서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아이도 어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만날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오늘 밤 죽어도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게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오늘 밤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공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이 일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세상적 성공의 마지막은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헌금 많이 하고 이걸 부유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생각하고 의식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이라는 말보다 훨씬 좋네요. 그대라는 말이.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고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그대의 마음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이 사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내 곳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누가 내가 곡식 쌓을 것이 없으니 18절에 또 이르되 누가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무슨 곡간? 내 곡간.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 그 다음에 19절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저를 따라서 해봐요. 내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이야기 들어봐요. 내가예요. 내가 전부 다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끌고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니 그게 그 인생이 성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속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나 못 가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방진 노래 하나 나왔죠.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못 간다고 전해라. 그 정말로 이게 정말 이 난리 나는 이게 노래예요. 이게 주님이 부르면 못 간다고 전화를 할 틈도 없어요. 너 올라와 이러면 바로 올라가야 되지 못 간다고 전화를 이럴 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제 이야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믿으니 맡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청도에 이제 같이 시찰해서 갔지 않습니까? 성견지 견학 갔는데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리게 되고 화장실에 가게 됐는데 우리 팀 중에 말이죠.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한 분 따라오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조금 조직 사회에서는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좀 힘드신 분이에요. 따로따로 막 하고 잘 조직에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나쁜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눈치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분 있지 나한테 이거 맡기고 갔어 이러더라고요. 뭐 맡겼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자기 그 돈 들어있는 지갑을 우리 아내한테 맡겼다는 걸 뭘 믿고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 돈을 누구한테 맡길까? 그 제일 예쁘고 제일 믿을만하고 제일 신앙 좋게 보이는 우리 아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도 믿을만한 사람한테 지갑을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사람한테 그거 맡기고 화장실 들어가면 소변이 나오겠습니까?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불안해서. 어째 나오겠어요 그게. 근데 이분이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그 만난 게 우리 아내하고 만난 게 뭐 이틀밖에 안 되는데 저분은 믿을만하다 싶어서 맡겨서 그렇게 자기가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린다면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맡겨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통째로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다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의 남자 동창생을 의심해가지고 이 남자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니 불안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니 어처증이 생겨서 그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게 최고의 축복이요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게 좀 부실해 보이고 뭔가 허전해 보이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적도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이제 하인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거 나 혼자 먹고 잘 살 수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했으니까 나누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릴 테니까 이 소출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았다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행복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내가 살았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했지, 이러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그게 축복이랄까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죽음 이후가 준비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죽음 이후에 준비된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요. 지금은 안 죽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게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 지금 살아가고 있어. 살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더 뒤집어 말하면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나중에 내 몸에 기운이 떨어지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이 부자가 그랬단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부자는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다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 소원은 설교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쓰러지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말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그대는 천국이 준비됐나요? 시작. 이때 우리가 정확하게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고, 언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한 게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죽고 난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분명하지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 깨어나든지 지옥에서 깨어나든지. 우리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며 삽니다.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실수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실수들은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수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 가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았을까요? 이 더운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모든 오신 분들이 귀합니다마는 우리 성심스토아의 정정섭 사장님 갈 때마다 참 가야 되는데 오늘 와 계시는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좋아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이 다 오신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제 눈에 우리 정정섭 어르신이 보이는 것은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 계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약한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가도록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정확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도 정확한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생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심판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심판이 두려움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도둑 같은 원수마귀와 짝하여서 도둑질하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 주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거를 결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 인생은 지옥에서 깨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